구원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 감사죠. 돈 많이 버는 거 감사하다. 내가 승진을 해서 감사하다. 내 자녀가 결혼을 해서 감사하다. 내가 건강해서 감사하다. 감사 많죠. 이런 감사는 불신자들도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용돈 주면 감사합니다 합니다. 우리는 그런 수준의 감사 머무르면은 안 됩니다. 가장 큰 감사가 뭐냐?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특별히 다른 본문을 택할 게 뭐겠냐? 보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제 불신자들은 운명 속에서 살아가는 거지만은 우리는 문제가 와도 고통이 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이 어둠의 권세에, 지옥의 권세에 잡혀서 살아가는 거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같이 살지만은 다릅니다. 오늘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오늘 말씀 들으시고 정말로 예수님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야 오늘 온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왔다 가시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새벽에 잡히셔가지고 금요일 이른 아침부터 6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제사장에게 3번을 받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그리고 헤롯에게 또 빌라도에게 최종적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에 빌라도에게 나오잖아요. 왜 빌라도는 수요일 날 말씀을 전했듯이 예수님의 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신경 할 때마다 빌라도냐? 빌라도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역사적 의미입니다. 빌라도가 죽였다는 말이 아니고 빌라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 이것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전해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누구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둘이서 재판을 번갈아서 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송돼서 다스리는 이 왕이고 이 헤롯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지명돼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신 왕입니다. 양쪽에서 이제 재판을 벌였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원수였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서로가 친구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이익을 위해서는 원수가 돼. 그런데 이 복음을 방해하는 데는 친구가 돼. 이 사단이 얼마나 완악하냐. 이 예수만 못 믿도록 만드는 거지. 교회 와도 괜찮아. 뭐 다 해도 돼. 뭐뭐 하지 말라고? 예수만 믿지 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니까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질 때까지 역사학자에 의하면 14번을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피를 토하고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달려셔가지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6시간 동안 이 십자가 위에 있었는데요. 보통 일반인들은 오늘 영상에 봤지만 두 사람도 양쪽에 달렸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한 이틀, 3일 만에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십자가를 매달아가지고 놔두니까요. 그 열대지방에 그냥 더위에 메말라서 죽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에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6시간 만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6시간 동안 예수님이 7마디를 하셨습니다. 그걸 뭐라 하냐? 가상칠언이다. 그래서 오늘 가상칠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첫째 한 말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원수들을 사랑하시고 원수들을 용서하셨다.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하고 희롱하고 침뱉고 뺨 때리고 예수님을 온갖 것으로 신문하던 그 사람들, 예수님을 끌고 가지고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모함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도록 만든 유대인들의 교권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 지른 그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본인도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뭐 원수가 아니라도 좀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안 맞는 사람 많습니다. 생각이 안 맞고 내하고 뭐 체질이 안 맞고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앙숙이 되고 서로 뭐 불평하고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 원수를 사랑하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누가복음 17장 4절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 죄를 짓고 네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와서 용서를 빌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 주라. 7번이라는 것은 7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무한정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님께서는 7번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해도 용서해 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는데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 1만 달란트를
상한을 해줬습니다.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1만 달란트는 계산을 해보니까 달란트는 금 단위거든요. 오늘날 시세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40조 된답니다. 그 40조라는 것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게 1만 달란트예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회개를 받고 용서를 받고 가다가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자기에게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단 말입니다. 데나리온은 지금으로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일용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하면 한 15만 원 받는데요. 보통 이제 일용 노동자 있잖아요. 그러면은 100데나리온이니까 한 15만 원 정도 돼요. 1,500만 원 정도 돼요. 40조 대 1,500만 원이에요. 이 1,500만 원을 빚진 자가 만났는데 이걸 용서를 안 해준 거예요. 이 100데나리온 만난 자를 끌고 가가지고 감옥에 가둬뒀습니다. 이 소문이 주인에게 들린 거예요. 주인이 화가 나서 내가 40조를 너에게 용서해 줬는데 1,500만 원을 용서를 못 해줘? 너는 다시 40조 갚아. 못 갚잖아요. 평생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감옥에서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줬는데 나에게 조그마한 나에게 조그마한 그거 용서 못 해줘? 하나님 우리에게 그 죄값을 찾겠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큰 마음, 큰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용서가 안 되지요.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원수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봐봐요. 옛말에 그렇습니다. 빚진 자는 발 뻗고 자고 빌려준 자는 오므려 잔답니다. 우리가 원수된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내가 편하지가 않아. 우리 자신이 행복하지 않아. 나를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는 거지. 그게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원수가 없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두 강도가 오른편은 편에 달렸는데 한 강도가 예수님께 욕을 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은 너와 우리를 이 십자가에서 내리게 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하나님이라며, 네가 그리스도라며 우리를 내려오게 만들어봐라. 그렇게 조롱을 한 거죠. 악한 거죠. 사람이 그래요.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죽어가면서도 이런 악한 자가 있어요. 그런데 한편에 있는 강도가 꾸짖었습니다. 아니, 너와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이분은 죄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42절에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43절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죄인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전도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시고 죄인 된 사람에게 용서를 베푸셨다니까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믿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예수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게 아닙니다. 가장 흉악한 죄인을 특히 반역죄나 아니면은 살인죄 중에서도 악한 살인죄를 지은 사람, 그런 사람, 반역죄를 지은 사람들을 십자가형에 형을 달합니다. 이게 로마의 형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목을 매달아 가지고 사형을 하잖아요. 사형이 잘 안 하고 있지만 이게 각 나라마다 사형 제도가 있는데 그때 당시 로마의 사형 제도는 극악한 사람을 죽일 때는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어요. 그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죄도 없는데 가장 가운데 죄인들 중에 가장 흉악한 죄로 반역죄로 죽었고요. 그 다음에 그 두 양쪽에는 무슨 죄를 지은지 모르지만은 형악자라고 있습니다. 악한 죄를 지어서 십자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한마디 했어요.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예수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은 거죠. 말을 잘해서 믿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쇄살인범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연쇄살인범 중에서도요, 얼마나 흉악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가서 예수님 믿고요, 구원받고, 목사님 기도받고, 이 사형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악하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예수 믿고 구원받냐?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옆에 누가 있었느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옆에 있었습니다. 요한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셨습니다. 보라, 네 어머니다. 마지막에까지 예수님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육신적인 장남이었습니다. 육신을 가진 아들이 죽음을 이를 때에 어머니 마리아는 십자가 밑에서 울부짖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보시고 제자 요한을 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라고 하십니까? 제자 요한이 마리아를 집에 모셨더라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을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복을 받는 비결이 있어요. 무슨 방법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요즘은 시대가 악해가지고요, 막 부모를 죽이는 사람도 있고, 완전 그냥 막 망나니 같이 부모에게서 대드는 사람도 있고, 칼질을 하는 사람도 있고, 원수로 대하는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단에게 시인 거죠. 귀신에게 시지 않으면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예수님 추구합니다. 그게 옳으니라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첫 약속이다. 십계명에 보면은 1, 2, 3,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예수님 추구합니다. 그게 우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길이다. 많이 먹고 많이 좋은 거 먹으면 땅에서 장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오래오래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고, 안 되면 기도하는 거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할 마음이 없으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이 무엇든지 한번 되돌아봐라. 내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그냥 자란 게 아니고 그냥 지금까지 온 게 아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면서 어머니를 생각했다니까요. 어머니의 그 남은 생애를 놓치지 않았어요. 네 번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헬라어는 엘리 라바 사박다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버리시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님이 고통에 크게 달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절규하듯이 부르짖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었지만은 하나님은 이 순간만은 예수님의 그 기도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외면했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버리셨습니다. 왜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곧 나란 말이에요. 죄 가운데에서 억만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완전 죄인으로 여기시고 철저하게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도 사랑하니까 예수님도 안 아프게 하고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도 구원해 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거양득인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대신 예수님의 죄를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나를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믿어져야 예수를 믿는 거고, 이게 믿어져야 이걸 믿고 영접을 해야 영접인 거예요. 내가 죄가 없는데 무슨 대가지를 졌단 말이냐. 내가 남의 거 훔쳐먹은 것도 아니고, 내가 남의 거 사기친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죄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죄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 죄인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믿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고 아들을 제 가운데 내려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가 회복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뭔가 잘 돼서가 감사가 아니라 나를 사단의 손에서, 죄의 손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것에 감사하라. 그 감사가 먼저 나와야 돼요. 이런 거 주신 것은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를, 나를 위하여 죄 없는, 죄도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법정에서 신문을 받는 동안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피뿐입니까? 모든 진액을, 인간이 가진 진액을 쏟아내었습니다. 십자가 매달리기 위해서는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요, 거기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열대지방의 그 뜨거운 그 햇빛 아래에서 말라가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았기 때문에 목이 마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육신적인 고통입니다. 최악의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엘리 엘리 사박다니, 정신적인, 마음적인, 영적인 최고의 고통을 당했다면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은 육신적인 고통을 또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 쏟아놨기 때문에 목마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뭐하냐? 왜 그랬냐?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미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썰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여 사오니.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썰개탄 포도주를 거부하셨다고 했습니다. 썰개는 습잖아요. 썩은 정도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마취제로 사용했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걸 먹으면 고통을 덜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고통을 온전히 당하시려고, 인간의 육신적인 고통을 온전히 감내하시려고 그 썰개탄 포도주를 거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육신적인 고통을 면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시편 22편 14절에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다. 육신적인 고통과 마음의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내 힘이 말라 질글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나를 죽음의 진토에서 두셨다. 하나님이 죽음의 진토에 버려두신 거예요. 혀는 입천장에 말랐다. 혀가 마르니까 혀가 입천장에 붙는 거죠.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조롱하는 자들, 그 악한 자들이, 원수 같은 자들이 둘러서서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죠.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그렇게 됐어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할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 죄가 없는데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힘든 사건을 겪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픕니까? 그 아픔을 이해한다고요. 고통스럽습니까? 그 고통스러움을 예수님은 이해하신답니다. 오늘 우리 남성교회 찬양 참 은혜롭고 감사하고 또 곡을 참 잘 선택하셨던데요.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은 예수님이 다 당하셨고 우리에게 있는 고통은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찔림은 누구 때문에요? 내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심은 누구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징계받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채찍에 맞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질병은 치유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에 질병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다 끝냈다니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예수님은 부요하신 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니까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람이라. 경제 가운데서,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모든 채무형이 꺾어지고 모든 빚이 해결되고 모든 경제가 해결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니까요.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요즘 사람들은요, 저기 병원에서 태어나가지고 3주, 4주 기본적으로요. 또 그 뭡니까? 그거 가지고요. 완전 서비스 받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요즘 산모들은요.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났다. 예수님은 살아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예수님은 잠잘 때도 없었어요. 그냥 막 닥치는 대로 산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에 무덤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묻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고요. 왜요? 우리를 부요케 하려고. 영적 부요, 마음의 부요, 정신적인 부요, 육신적인 경제적인 부요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거는 말 들었죠. 다 이뤘다는 말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했다는 말입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요, 한 300번 넘게 예언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통해 가지고, 사건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 방금 말씀했죠. 시편 22편이나 이사야서나. 이 모든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이 다 성취됐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전히 성취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구원의 길을,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완성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종교처럼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뭘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믿으면 됩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해결하셨다. 그 단순한 사건.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를 통해 가지고 나는 의인이 됐다. 지옥은 누가 가는 줄 압니까? 착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요. 원죄가 해결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원죄가 해결된 사람이 가는 게 천국이고,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끝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의인인데 죄인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한 번만에 죽으시고 한 번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왜요? 나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내가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시고 내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은 재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에 자녀들은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 가지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죽음의 세력 마귀에게 잡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마귀의 세력을 해방시키시고 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평생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해방시키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7번째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끝내시고 이제 예수님께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때에 마태복음 27장에 성소이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시고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되면서 하나가 되는 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릴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참 왕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시고 또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손나은 목사님이 아들 둘이를 잃고 9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 차자를 바치게 된 것 나의 축복으로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를요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와석하는 것도 복이라 하거든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서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해결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신뢰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9가지 감사 기도문을 천국 한송식 때 고백을 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서울에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인데 암투병 중에 있던 변호사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아들을 먼저 보내고 천국 한송 예배 때에 유가족 대표로 하나님 앞에 10가지 감사를 했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세 번째, 유모가 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순간이라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전 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온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사, 정말 주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